저희가 지난 몇 주간 새벽에 사사기 본문을 함께 다루어 왔습니다. 저희가 생명의 삶 본문을 새벽에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까지 사사기를 다루고 나면 이제 디모데 전서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또 주일 강단도 저희가 시리즈 말씀 믿음으로 달려오다가 잠깐 브레이크 했는데 이제 다시 또 다른 말씀 시리즈로 넘어가기 사이 그 중간 자리에 서 있는데요. 사사기를 새벽에 다루고 이제 마치면서 이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꼭 기억해야 될 교훈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사사기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었던 본문을 중심해서 사사기 전체를 조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쇼페팀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쇼페팀이 사사기의 제목이고 영어 성경으로는 저지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다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시대 안에서 옳고 그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던 사사들의 이야기, 이것을 사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 전체를 보시면 앞부분에 배경이 좀 설명된 것, 그리고 뒤에 보시면 17장 이후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군상, 그래서 미가라는 한 사람의 모습, 또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그 중간의 모든 내용은 사사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잖아요. 그리고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입다, 야일,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까지 이런 사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인데요. 사실 성경을 보시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모습은 저들의 탁월함을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사실 좀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지만 저들이 완벽한 인생은 아니었던 거죠. 최근에 살폈던 삼손도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또 기드온도 겁쟁이였습니다. 입다는 건달 출신이었고,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조금씩 하자가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들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일구어 가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능한 자를 들어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일을 감당케 하시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넉넉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만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데, 이 사사들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저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그때마다 상황적인 배경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그러면 그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일하신 이야기, 이게 사사기인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줄거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봐요. 이걸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 패턴이 눈으로 확인되는 것만 7번이나 됩니다. 7번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사들이 있었고, 그 시대의 악이 훨씬 더 관영했던 것을 보면 더 많은 반복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우리가 한 번 더 만납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였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또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다시 이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들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2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 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이 야빈 왕에게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철병거가 몇 대 있었다고요? 900대 있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게 사사기 앞부분의 본문인데요. 저 뒤로 가셔서 사무엘상 13장에 가보시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본문 13장 19절과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해요. 철을 다루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22절에 가보시면 그래서 싸우는 날에 칼이나 창을 든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칼과 창은 철기를 말하는 거예요. 철로 된 무기를 든 사람이 그 당시에도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청동기, 이게 쓰면 툭툭 부러지는 그런 무기 있잖아요. 아니면 다윗이 돌팔매 했잖아요. 돌, 나무떼기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운 거죠. 사울 왕 때에도 그랬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거보다 훨씬 이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에훗 이후의 장면을 소개하는 전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사실 시원치 않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대요. 요즘 말로 하면 저희는 삽 들고 싸우는데 쳐들어온 사람들이 탱크를 몰고 오는 형국인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동안 이들에게 괴롭힘을 받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이 야빈에게 심한 학대를 받았다 성경이 말씀해요. 20년이면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 시간 동안 심희라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원어를 보시면 난폭하게라는 의미예요. 20년 동안 난폭하게 그 땅이 유린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야빈이 틈만 나면 철병거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죠.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4장 3절을 보시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드디어 저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4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사가 사사기에 등장하는 유일한 여성 사사 드보라인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 4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받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저를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이 드보라가 이제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군사를 모아서 10,000명을 끌어다가 시스라를 치자, 야빈의 군대를 치자 합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고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그런 저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도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야빈의 군대가 패퇴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는요, 이름도 잘 알 수 없는 어느 집 야엘이란 여인의 그 말뚝에 이렇게 맞아서 제거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거든요. 그런 사사기의 한 토막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본 거예요. 사사기의 패턴이 그대로 담겨 있는 본문을 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 그들을 치시고, 그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오늘 이 본문을 렌즈로 해서 이 사사기 패턴 그리고 사사기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몇 가지 사실을 나누고 싶은데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들, 첫 번째,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삶에서 평온의 때를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평온의 때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중요합니다. 평온의 때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중요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한 문장이 더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에훗이 죽으니라고 말씀해요. 에훗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에훗이 죽기 전까지의 시간은 어떠했는가? 3장 30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모압 왕 에글론이 원래 이 땅을 쳤었는데 에훗이 칼을 뽑아서 그를 찌름으로 모압이 그 땅에서 물러가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시면 야빈 왕,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이 땅을 괴롭히기 전까지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요? 80년이요. 80년이면요 강산이 8번 바뀌는 시간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다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다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수많은 적들이,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들을 괴롭혔던 것을 기억해 보신다면 사실 이 평화의 시간은 정말 기적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전에 이런 평화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의 시간을 잘 다루지 못함으로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채우지 못함으로 그 시간이 지난 다음 저들이 다시 고난의 자리로, 시련의 자리로, 그 이전에 죄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평화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잘 다루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저들에게 고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본래 평안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롬이잖아요. 이 샬롬이란 단어는 모든 게 다 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 다 그대로 있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뜻에 합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게 샬롬이거든요. 근데 본문에서의 평온은 실은 샬롬이 아니라 샤카트예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 단어를 태평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들이 태평했다고 번역했는데 이 샤카트란 단어는 전쟁이 없고 조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샤카트의 시간을 경험했답니다. 전쟁이 없고 조용한 시간을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샤카트의 시간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찾고 붙잡음으로 샬롬을 경험하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샤카트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저들의 시간을 채웠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을 만날 때마다 그 시련의 앞부분에 있었던 평온의 시간을 성경이 언급하거든요. 사사기 3장 11절 보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라고 말씀해요. 5장 31절에 보니까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8장 28절에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분명히 평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 시간을 잘 다루지 못함으로, 이 샤카트의 시간을 샬롬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서 그 시간의 결론에서 저들이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평화의 때를 주실 때, 평탄의 때를 주실 때에 그 시간을 내가 어떤 것으로 채워가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샤카트의 시간을 주실 때 이 샤카트의 시간을 무엇으로 내가 만들어 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사할 때, 무고할 때, 무난할 때 내가 그 시간을 어떤 모습으로 보내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온의 때를 잘 경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 될 때, 열릴 때, 풀릴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샤카트의 시간을 샬롬의 시간으로 빚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보니까 이 시간을 잘 다루지 못해서 이 샤카트 평화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주님의 반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면 저들이 경험한 평화는 복이 아니라 독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복인 줄 알고 그 시간을 누렸는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근육이 다 빠져서 이제 무기력하게 고난으로 들어간 저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 밖에서 경험하는 평온, 하나님을 잊게 하는 평탄은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평온과 평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로 그것에 반응하면 그 시간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지만 그 시간 속에 오히려 감사를 잊고 감격을 잊고 은혜를 잊고 기쁨을 잊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결국 이 평화의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향해 달려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평온의 시간을 주시면 그 평온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지혜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굳이 이것을 나누어 말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순발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실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순발력이거든요. 신앙에 이런 순발력도 중요합니다. 이런 순발력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불감과 민감, 여러분 몇 주 전 설교 기억나세요? 사울 왕이 계속된 위기가 저의 삶을 엄습해 오고 있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사울이 꿈쩍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찾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신앙의 순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부여잡는 것 신앙의 순발력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순발력을 넘어서 신앙의 실력을 쌓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뭘 쌓자고요? 신앙의 실력을 쌓자고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순발력이라면 문제가 없어도 그분과 깊은 관계를 누려가는 것, 그분을 풍성히 알아가는 것, 이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실력이 우리 삶 가운데 쌓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일상은 주님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론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삶 가운데 그런 실력이 쌓여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순발력보다 실력이 중요합니다.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순발력보다 실력이 중요합니다. 시작. 순발력보다 실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반짝 잘 보는 건 순발력인데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실력이에요. 평상시에 실력을 쌓지 않고 시험 때만 순발력으로 점수를 잘 맞는 버릇이 생기면 그럼 자꾸만 시험을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순발력으로 점점 올라가거든요. 실력을 쌓으면 시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실력이 쌓이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내 실력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순발력을 넘어서 신앙의 실력이 쌓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감사노트 함께 쓰고 있는데 여러분 1년에 한번 땡스 기빙 때 감사를 막 10가지 쓰는 것 감사의 순발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순발력도 중요해요. 10가지 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5개씩 써가는 이 과정은 감사의 실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 감사의 실력이 더 많이 쌓이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은 감사의 이유와 제목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순발력을 넘어 실력을 붙잡는 것으로 매일의 시간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누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날마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더불어서요, 오늘 이 사사기 본문과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의 시작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왼손잡이 사사 모압 왕 에글론에서부터 에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에훗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절의 말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것,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에훗이 죽음으로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에훗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입니다, 에훗의 입장에서 보면 참 귀한 고백이에요. 에훗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에훗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훗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에훗이 귀하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리더로 섬기면 소그룹이 부흥해요. 그분이 공동체를 섬기면 더 왕성해져요. 그분이 있으면 일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김용기 장로님 기억나세요?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하신 장로님이신데, 가나안 농군학교 저도 가서 훈련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 큰 돌이 몇 개 서 있고 거기에 비석처럼 중요한 문구들 몇 개 써놨어요. 근데 입구에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이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렇게 크게 붙여놨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실제로 이곳에 훈련받으러 들어가면 매일 노동을 좀 해야 돼요. 밭도 일궈야 되고 공사도 도와야 돼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나의 큰 돌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이 늘 입버릇처럼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영향력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들도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곳에서 내가 그곳에 있으므로, 내가 그곳에 함께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되기를 원해요. 선한 영향력 안에 설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그곳에 있으므로 그곳이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향력이 되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게 에훗에게는 영광스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절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요? 에훗이 죽으니 저들이 악을 행하였다는 말은 저들이 정말로 붙잡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반증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에훗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에훗만 붙잡았다는 거예요. 에훗만 의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에훗의 부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죠. 성경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만 보고 사람만 따르는 신앙은 늘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필요해요.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가족들이 참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늘 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까지인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서버리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굳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니까 내가 아무 역할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제 이전에 섬겼던 교회 중에 어떤 교회 가족 중에 어떤 분은 교회를 열심히 하시거든요. 열심히 하시고 꼭 돌아가실 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표정도 아니었는데, 목사님 사람 의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 사람 의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열심히 목사님 저 의지하지 마세요. 제 속으로 하나도 의지 안 하는데 저분이 왜 자꾸 저렇게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굳이 우리 목사님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거거든요. 제가 하나님 잘 바라볼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선 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자세를 고쳐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성도고 지혜로운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사람 때문에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늘 온전히 서는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가 더 큽니다.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평온의 때에 주님을 바라보자고 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서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사사기 본문을 보시면 끊임없이 방황하는, 끊임없이 넘어지는, 끊임없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런 모습이 저희에게 있었대요. 평온의 때를 고난의 때로 바꾸고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항상 무너지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라고 저들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저들의 이런 모습이 계속되었다는 거죠. 또 악을 행하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이 사사기를 성경의 가장 어두운 책이라고 정의해요. 신학 서적 중에서도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어요. 저도 여러 번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이블 칼리지 저희가 구약반 또 이제 2기 오픈하는데 바이블 스쿨 이전에도 강의를 몇 번 했었으니까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가로로 들고서 꼭 그렇게 말씀드려요. 성경책이 이렇게 있는데 가로로 보시면 성경의 면 중에 가장 새까맣게 칠해져 있는 부분, 가장 어두운 부분은 사사기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곤 했거든요. 사사기의 내용이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암울하고 암담하고 우울하기 때문에 사사기를 보면 소망이 없어 보여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저들의 모습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실망스럽게 합니다. 답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사기는 새까만 책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번에 몇 주 동안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됐던 것은 그 사사기 본문을 대하면서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우리의 눈이 자꾸 또 악을 행하였다, 또 악을 행하였다, 또 악을 행하였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우리의 눈이 자꾸 가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가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 정말 참담한 저들의 죄상이 고발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사기를 읽는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계속 묵상하는데 그런 인간의 죄와 연약함 다음 장면에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저들을 위해서 또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또 일하시는, 또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지치실 만도 한데, 실망하실 만도 한데, 포기하셔도 이제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저들을 붙잡고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사기가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사사기는 가장 어두운 책이 아니에요. 구약 전체를 보면 흔히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서를 가장 밝은 책, 사사기를 가장 어두운 책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는 패배의 기록이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아이성 전투 말입니다. 미미한 전투 하나 빼고는 다 이긴 싸움이에요. 그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예요. 승승장구한 기록이에요. 여호수아는 찬란해 보여요. 사사기는 끊임없이 공격당한 기록이에요. 끊임없이 넘어진 기록이에요. 끊임없이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사사기는 오히려 더 빛나는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신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 사사기인 거예요.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증거되는 책이 사사기인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런 저들을 붙잡고 씨름하시는 하나님이 선포된 책이 사사기인 거죠. 사사기가 가장 빛나는 책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나온 고백이 이것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가 더 큽니다. 은혜가 더 큽니다. 한 번 더요. 은혜가 더 큽니다. 은혜가 더 큽니다. 예, 여러분,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사기를 읽으면 자꾸만 우리의 자리를 사사의 자리에 놓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았던 사사들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삼으면서 막 삼손이 막 이렇게 나귀표를 흔들면 나도 이렇게 뭐 능력으로 역사해야지, 막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해요. 가슴이 벅차져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사실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중에 우리의 자리는 사사의 자리일 때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를 더 많이 닮았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죄의 자리로 돌아가요. 자꾸만 허물을 쌓아가요. 자꾸만 넘어져요. 다시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참 안 바뀐다고 푸념합니다. 실망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속상해합니다. 아파합니다. 예,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기억하라 합니다. 뭐라고요? 뭘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런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런 죄와 허물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다 덮고도 남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더 큽니다. 은혜가 더 큽니다.
찬송가 310장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인데 보시면 1, 2, 3, 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에서 왜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에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에서도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고백해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만 내가 알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내가 넘어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우리 약한지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아는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예요? 후렴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고백했는데 내가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내 형편을 아시고 날 돌보아 주신 하나님 그분을 안다고 찬양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모르는데 내가 아는 것 하나 있답니다. 그것이 주님이에요. 은혜의 주님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은혜로 내 삶을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안다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한 문장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더 크다. 삶에서 힘들고 지친 자리들마다 넘어진 자리들마다 왜 이렇게 나는 이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원망하는 자리들마다 이 한 문장을 선포하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넘어진 자리에, 쓰러진 자리에, 무너진 자리에 선포하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그러므로 그 은혜가 우리를 결국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 은혜를 확신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회복과 다시 일어섬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